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저희가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지금 3번에 걸쳐서 보고 있는데요. 첫 네, 번째 시간은 작은 작은 아들, 아들, 둘째 시간은 큰 큰 아들. 아들,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드디어. 아버지의 자리에서 이 렘브란트의 그림과 그 탕자의 비율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 자리를 바꿔가면서 보다 보니까 음, 좀 작은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롭게 저도 많이 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좀 유난히 와닿았던 것들이 있으셨나요? 그동안 보시면서? 저는 여전히 큰 아들을 보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자리는 많이 안 가고 싶다. 네, 그 헬리나 오웬 사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될 수 있으면 안 가고 예, 싶다. 그런데 예, 예, 어느덧 예, 그 헨리 나웬 사제님처럼 제 나이도 아버지 네, 나이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예, 가야 되는구나. 라는 네. 생각했죠. 또 아버지의 자리에서 얻는 유익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오늘 또 새롭게 이 아버지의 자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장 보면 렘브란트 그리고 아버지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네. 그 164페이지에 탕자의 귀향은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인간에 대입해서 표현한 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렘브란트 그림 중에서 다른 것보다 우선은 어, 아버지의 손모습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아버지의 손모습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키워드예요. 예, 보면 오른손 왼손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네, 보면 이제 왼손 아버지의 왼손을 보면 좀 커다란 손이거든요. 네, 반면에 오른손은 이제 작은 손이에요. 네, 이걸 이제 렘브란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왼손을 바라보면 좀 크고 네. 이제 조금 뭔가를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하게 손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보면 탕자인 아들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반면에 이제 오른쪽의 손, 여성의 손으로 표현된 이제 오른쪽의 어머니의 손 같은 경우는 가지런히 모여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그거였다고 그래요.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위로하고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붙잡아주는 사람. 네가 어딜 가든 상관없이 나는 내 아버지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고요. 반면에 이제 오른손을 통해서는 위로하는 손, 위로하는 그리고 손, 받아주는 손, 받아주는 수용하는 손. 손. 그래서 네가 어떤 모습이든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손으로 표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되게 감동적이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참, 어떻게 보면은, 딱 보니까, 정말 그럴 수 있네. 그쵸. 그 아들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손이 사실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그렇죠. 어머니의 마음도 같이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맞아요. 손을 정말 하나는 아버지의 손, 하나는 어머니의 손으로 이렇게 딱 그렸다라는 걸 보면서, 저거 정말 너무 기발한 발상이다. 그리고 참 좋다라는 그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림 예. 자체만 봐도 되게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예, 예. 참 창의적이에요, 렘브란트. 저 별로 안 그렇죠. 좋아했지만 천재적이다. 안 좋아했었어요? 네, 약간 너무 이제 방탕하게 사셔가지고 돈을 네. 좋아하시고. 예.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네. 놀라운 통찰력으로 그 어떻게 보면 그 탕자의 비율을 당신이 해석을 해서 그걸 또한 그림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보면은 렘브란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그렸을 때 거의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을 선택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렘브란트가 삶의 노년의 그늘이 드리우고 화려했던 성공이 이울기 시작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빛이 아닌 네. 내면의 그 광대한 아름다움에 눈을 떴다. 그래서 일부러 겉으로는 거의 눈이 보이지 않지만 네. 육신의 눈은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내면의 빛이 이렇게 불타오르는 네. 그것들을 이제 그려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손도 그렇고 네. 눈도 그렇고 네. 이게 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그 내면을 강조하는 것들을 보면서 네.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 해석이 되게 뛰어났죠, 그렇죠, 렘브란트가. 그렇죠. 네. 보면 그림 보시면 아버지 얼굴이 되게
밝잖아요. 네. 그런데 아버지의 눈은 되게 어두침침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사실 노인들의 그린 그림을 보면 네. 저렇게 막 이제 밝은 그림이 사실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렘브란트가 저렇게 그린 이유가 그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면의 빛. 내면의 빛. 그렇죠. 책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뭐 렘브란트가 뭐 동상을 만들었을 때는 달려가는 아버지는 되게 역동적이었고 네. 아들을 끌어안는 그 아버지는 파워풀했고 그랬는데 이제 노년의 렘브란트가 다시 재해석한 이 아버지의 모습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네. 오로지- 그렇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데 네. 그 눈이 있는데 빛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내면의 빛. 내면의 빛. 그죠. 예. 아름답죠. 예. 전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네. 나이 들면서 그 내면의 빛에 대해서 깨닫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다라는 거 참 은혜인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예. 네. 가치로움을 아는 거죠. 그죠. 예. 네.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큰아들이 저렇게 옆에서 서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저 큰아들 입장에서 보면 작은 아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껴안아주는 게 아, 얄밉기도 하고 네. 쟤를 껴안아줘? 이런 마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풍성함보다는 쟤를 껴안아주다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큰아들을 조금 더 묵상하다가 이렇게 드는 느낌이 아, 내 집안에 있었잖아요. 네네.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큰아들 입장에선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었다. 네. 근데 저는 제 힘으로 네.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붙어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오직 한 거는 붙어 있는 거에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가 안 튀어나간 거지. 내가 혼자 그렇게 힘으로 붙어 있었던 게 아니다. 네. 근데 큰아들은 지금 보면은 자기 능력으로 힘으로 붙어 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그게 아버지가 붙들어 주셨다는 거를 알면 네. 알았으면 그 큰아들의 마음이 훨씬 더 누그러뜨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되게 놀랍죠. 큰아들도 보면 그림 자체를 보면 되게 얼굴이 밝긴 해요. 아, 그런데 그러네요? 눈썹 보이세요? 눈썹이 눈썹? 되게 진하고 예. 인상 쓰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예. 눈도 되게 또렷이 뜨고 있어요. 예. 그런데 동그랗게 또렷이 뜨는 게 아니라 예. 약간 이렇게 그 흘겨보는 식으로 예, 예, 또렷이 예, 뜨고 예, 있는 예. 모습 되게 보여지죠. 예. 저 모습이 이제 아버지 모습하고 되게 대조적으로 예. 그려놨구나. 네, 큰아들에게는 저것이 이제 내면의 빛은 아니고 내면의 빛보다는 이제 선명한 얼굴의 모습, 눈썹의 모습, 눈의 모습을 그려졌지만 아버지 같은 경우는 내면의 빛이 얼굴에 나타나는구나라는 것도 되게 놀라운 발견이죠. 근데 저는 오늘은 또 이렇게 큰아들 저기 얼굴에 빛이 보인다라는 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쵸. 예. 버리지 않으시니까. 예. 같은 빛이에요, 같은 빛. 예. 그죠? 예. 저거는 희망의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도 그 내면에서 그쵸. 자신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네, 누릴 수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아름답죠. 이 렘브란트 그림 보시면서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렘브란트 그림 자체를 바라보면서 되게 따뜻함이 있었었는데 네. 아버지 손이 사실은 가장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었고요. 네. 그거 말고 이제 또 한 가지 보여졌던 게 이제 그거인 거죠. 선생님 금방 발견한 것처럼 큰아들의 얼굴에도 빛이 있구나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저 빛이 곧 소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되게 놀라운 발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저거 제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네. 지난 선생님도. 시간에는 안 보였어 저 네네네. 빛이. 근데 그죠? 큰아들 얼굴에 저렇게 빛이 보인다라는 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죠? 희망적인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너도 예. 될 수 있다라는 예, 개념인 예, 예.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저것이 뭐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한 가지의 가능성은 있구나라는 네. 게 보여졌고요. 예. 그리고 아버지는 어쨌든 모든 걸 품어 안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저거 지금 둘째 아들이 기대고 있는 저 가슴팍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거가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큰 아들을 보면 옷 색깔도 되게 똑같잖아요. 저 빨간 망토 있잖아요, 아버지랑. 근데 저 망토도 되게 빛이 나잖아요. 아버지는 손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큰아들은 손을 이렇게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빛으로 보면 꾸며놨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건 것 같은 거죠. 이 큰아들의 마음도 열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작은 아들,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이죠. 보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이 나에게도 안길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죠. 저는 또 드는 생각이 네.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닌가. 그렇죠. 네? 작은 아들은 고생하다 왔잖아요. 네. 큰아들은 그래도 집에 있으면서 작은 아들이 한 그런 고생은 안 아니지만,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자체가 집에 머문다라는 거 그 자체가 큰 축복이고 그 다음에 그게 아버지가 이렇게 붙들고 있어서 큰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게 가능했다라는 거지. 네네, 맞아요. 예, 예. 안타까움은 한 가지 그거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자기 집이지만 불편하게 느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큰아들에게는 가장 큰 안타까움이긴 하지만 누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게 좀 아쉬움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가 붙들었다라는 건 정확하니까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집에 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이 작은 아들이 왔는데 이렇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했더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하나도 안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이 점점 이렇게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 큰아들이 집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가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머물고 있었고 그게 굉장히 큰 은혜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뭐 염소 새끼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버지 거를 누리지 않은 것만 있나? 내가 누린 건 하나도 없나 봤더니 누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누린 거는 안 보이고 누리지 못한 거, 제 그 송아지 하나 잡아주는 거, 그것만 보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이때까지 이렇게 많은,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던 거, 그거 다 사실은 아버지가 주신 거였구나. 네. 그걸 또 발견하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준 거, 못 받은 것만 보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다 아버지가 주셔서 누렸는데, 어느 때 보면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주시는 거 안 주시는 거 왜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항상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는 거는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안 주셨다. 맞아요. 주신 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이랬는데 보니까 주시는 것도 있고 안 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는 사실은 다 주셨구나. 맞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잡아내셨는데 큰아들을 붙잡고 계셨던 건 그게 이제 아버지는 큰아들하고 작은 아들을 다르게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큰아들은 성실한 아이인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큰아들은 나를 위해서 아버지인 자신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주면서 큰 아들한테도 야, 너 이제 나를 위해서 살 필요 없어. 너 나가. 너도 이제 동생처럼 내가 유산 줄 테니까 나가. 큰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서운하고 완전 붕괴가 됐겠죠. 정신세계 자체가. 그래서 아버지는 다르게 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큰아들은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사랑하고. 네, 맞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붙어 있을 필요는 없죠. 없거든. 맞아요. 근데 작은 아들은 나가서 고생을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느끼고 돌아오지만 그 왜 작은 아들은 단검을 버리지 않았다. 네네. 그래서 자신의 위치. 네,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아들이지 이거는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일단 나가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큰 아들은 제가 보기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는 본인도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맞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붙어 있었던 거고, 예. 사랑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었던 거고. 그렇죠. 맞아요. 예. 놀라운 발견이죠. 예.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초반에는 열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주고 작은 아들한테만 주고 뭐 막 네. 이런 마음이 되게 들었어요. 네. 그런데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이렇게 제 가슴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붙어 있었던 것만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있었고 또 아버지께서 많은 걸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게 하나씩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시간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경이로운 시간을 또 보내보셨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참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아들에 따라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왜 헬리나 웨인도 그 이야기 하는데 우리 안에
작은 아들도 있고 맞아요. 큰 아들도 있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 아버지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그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